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목을 나눕시다. 생명의 다리를 건넙시다. 5월 행사에 보면은 전도 훈련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생명의 다리를 건넙시다.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 이미 한국의 70년대에 오래전에 소개된 전도법인데 가장 간단하게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아직 틀지 마세요. 영상을 보시고 이따 목장 모임 시간에 영상을 한번 또 목자들 따라서 나온 전도법을 옆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전도법이니까요. 그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쉽게 또 주변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영상을 어제 이제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글씨를 삐뚤빼뚤 써도 내용을 좀 봐주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다리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A4 용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으로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것을 또 반으로 접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복음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절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죄인이 받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심판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벌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를 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험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 5분짜리 영상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걸 그려봐가지고 어제 갑자기 또 카메라를 들이대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 몇 번 하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또 목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어제 제공되고 또 그림도 컴퓨터로 파일 만들어서 다 오늘 제공되니까요.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또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만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을 현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세상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 땅에서 부모를 부정하는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이렇듯이 이 땅에 이 인류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주의나 종교 통합 이런 것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 바른 길이 있다. 유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라. 또 타인을 돕고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고 바르게 살면 된다.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길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인생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힌두교나 또 불교, 동양의 여러 종교들이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고도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길을 알 수 있고 또 약간의 깨달음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이지요.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 번 산다 해서 일생 그렇게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첫째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 사는 그 자궁 안에서의 10개월의 세상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전부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산딸이 되면은 응애하고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안이 전부야. 바깥 세상이 어딨어? 라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응애하고 이 땅에 나와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인데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의 세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 번째 세상인데 어떠한 분들은 막연하게 윤회하기도 하고 내세가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세 번째 세상이 영원히 지낼 수 있는 내세에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생 한 번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 번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를 아시지요? 예,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삽니다. 24시간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얼마나 사냐면은 한 철을 살아요. 한 계절을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뚜기가 세상은 넓고 여러 날이 있어 이야기해도 하루살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메뚜기도 개구리의 삶은 알지 못합니다. 개구리의 세계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 철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사는 1년을 살아가는 개구리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또 자기는 1년 살지만은 100년을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살이가 무슨 소리야, 하루밖에 이 땅은 없어 라고 부인해도 한 철이 있고 한 계절이 있고 1년이 있고 100년의 세월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 세상은 세 번 사는 인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또 한 번 태어납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이라는 입구로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 영원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 본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과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 이 형벌의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시 묻겠어요. 일부 때는 아멘 크게 하시던데 여러분은 이 밤에, 오늘 밤에 혹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신가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이 섰는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요, 거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2장 8,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또한 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죄에서 돌이켜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바로 목숨, 생명입니다. 이 땅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돈이 중요하지요. 머니가 뭐니 해도 최고지요. 맞아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중병에, 안 좋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 가져오세요 하면은 병원에는 돈을 쫙 잘 갖다 줍니다. 왜? 생명이 위급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돈을 아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보다 생명이 귀하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요, 직장도 마련하지요, 또 집도 사지요, 자녀들 교육도 시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지만은 인간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을 하지 못함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그것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인해 멀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고 더럽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사람의 모습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죄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고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간 세계에서요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교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나 동물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 드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사람만, 인간만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세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행, 도덕, 또 종교와 같은 방법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 방법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책이에요. 또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 바르다 이거예요. 세상은 다 그릇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참 표준이요 바른 인생의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었던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 한 결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리를 건너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듣고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과 모든 삶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영접하는 것을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었는데 사람이 믿으면은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 모셨습니까? 아멘. 진심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첫째, 너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시인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은 그 즉시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라고 그래요. 영접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진심으로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 기억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누구라도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비된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이 복음을 주변인들에게 증거하셔서 함께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갈 수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식당 하나 좋은 식당 만나도 소개할 수 있어요. 아우, 그 식당 가봐라.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개를 못합니까?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